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모두가 그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지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세상의 만물을 주님의 온전히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주 보혈을 믿습니다. 오직 그 피만 우리 죄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 피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길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경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신실한 자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1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게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나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움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이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작년에 출판된 책 중에 준비된 우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굉장히 설레잖아요. 준비된 우연, 세렌디피티 같고 막, 그렇죠? 그러나 그런 책이 아니었어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이 있는데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과학과 정치와 언론과 경제와 마케팅과 예술과 막 세계에 있는 각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 세계적인 석학들 78명, 굉장히 많죠. 78명이 자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는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기록한 책이에요. 그 78명의 사람들에게 원고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쓴 것들을 모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위대한 발견을 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인생에서 큰 도약을 했던 순간이기도 하고 진로를 확 바꿨던 순간이기도 한데,
너무나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크리티컬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 78명의 사람들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 그들의 그 얘기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는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들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동일한, 우리같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러나 똑같은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무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회라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 찬스라는 것은 정말 찬스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지. 그러나 이 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회는 우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필연이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도 그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 가면 잠자리채 많이 팔더라고요. 여름이라고. 잠자리가 아무리 날아다니면 뭐합니까? 그 잠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잠자리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진정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옮겼다. 마지막은 행동으로 이들은 옮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수도 없이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지나가면 뭐합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내가 내 플랫폼에서 발을 떼서 기차에 타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이죠. 그대로 이 사람들도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중요한 것이구나를 발견한 다음에 준비된 사람이니까 발견했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뛰어들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할 때 그 기회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이거 같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요나서 3장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요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순종으로 붙잡아요. 또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큰 죄악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 가운데 그냥 심판당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요나를 통해서.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이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또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또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잡아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1888년, 연도가 참 외우기 좋죠. 1888년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The Prophet Jonah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박수 치고 있는 거 아니고 해병대 박수 아니라 저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요나의 언제 모습일까요? 네, 그쵸,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방금 육지로 나왔을 때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육지로. 그 토에 섞여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 장면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이쪽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군요. 요나의 모습이 그냥 봐도 어때요? 굉장히 수척합니다. 굉장히 말랐어요.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요나의 배를 봤을 때 배가 지금 너무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등가죽과 배가죽이 조우하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배가 쏙 들어갔나. 너무 배고팠구나. 요나가 옷을 거의 누더기 같은 옷을 지금 걸치고 있어요. 겨우 예의상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가 뒤를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토하여 놓은 그 큰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야, 우리 2번 다시 보지 말자. 너무 힘들었다. 요나가 이렇게요, 초췌한 모습이 돼서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렇게 초췌해진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요나야 고생했다. 요나야 힘들었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임했다고요? 2번째로. 첫 번째는요,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2번째 부르셔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르실 때 했던 그 말씀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또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콜링하시고 다시 그 미션을 요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것, 다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축구 선수들이 종종 갖게 되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페널티킥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페널티킥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 네, 골키퍼랑 이렇게 1대1로 저렇게 차는 게 되게 가까워 보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페널티킥이에요. 근데 이 페널티킥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를 빛낸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박지성, 그쵸? 네. 여기서 차범근이라고 대답하면 아재예요. 네. 네. 그러나 저는 차범근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차범근 감독, 우리는 감독으로만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였죠. 지금은 뭐 박지성 선수랑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차범근 선수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박지성이 맨유에서 정말 활약하고 잘 뛰었긴 했지만 그래도 박지성에게는 어떤 발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그렇죠? 세계 무대, 히딩크 감독,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막강한 언론과 경제력과 이런 뒷받침되는 게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차범근이 축구를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도 차범근은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했어요. 차범근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약 10년을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어요. 근데 경기가 총 출장한 경기가 308경기입니다. 308경기에서 몇 골을 넣었냐 하면 98골을 넣었어요. 거의 100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3경기당 1골을 넣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 하면 3경기당 1골은 거의 넣는 선수가 차범근, 차붐이었어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차범근이 분데스리가에서 넣었던 98골 중에 단 1골도 페널티킥이 없어요. 그럼 독일에서만 그랬냐? 국내에 들어와서 똑같았어요. 국내에서도 수많은 골을 넣었지만, 수많은 활약을 했지만 차범근이 넣은 골 중에 페널티킥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차범근이 페널티킥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가 처음 된 거예요. 막 젊은 시절에. 처음 돼서 출전한 A매치가 뭐냐면 1972년도, 세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1972년도 아시안컵 대회에서 한국과 이라크가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범근이 페널티킥을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실축을 했어요. 못 넣었어요.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졌거든요.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차범근이 그 이후로는 페널티킥을 절대 안 차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감독이에요.
여러분이 감독인데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그런 선수, 페널티킥 트라우마가 있는 선수를 과연 키커로 기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렇죠? 페널티킥 트라우마가 있는데 왜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선수를 기용하겠어요? 다시 기용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실패했었잖아요. 자, 이번에 또 주제를 바꿔서 여러분이 한번 한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나 사장이야. 취업할 필요 없어. 내가 고용해야지. 그런데 우리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해서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직원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인자해서 자르지 않았어요. 그 직원이 계속 다니는데 이제 또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직원에게 그 프로젝트를 또 맡기겠는가?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겠죠. 또 망치면 어떡해요? 전에도 그랬는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도망갔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항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 운명이 걸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믿고 요나를 믿고 그를 니느웨로 보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불안해서 절대로 맡기지 않을 거예요. 또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요나에게 그것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로 그를 콜링하셔서 똑같은 미션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너무나 귀한 프로젝트를 맡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읽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 책을. 제가 막 너무 학교 도서관에서 눈물을 흘리며 책을 읽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되게 막 놀래더라고요. 왜 얘가 울고 있나. 그러면서 가방에서 저에게 이 휴지를 꺼내 주더라고요. 눈물을 닦고 읽으라고. 그래서 눈물을 닦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더니 그분이 똑같은 책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책을 이렇게 파는 거구나. 네, 마케팅을 배웠어요. 감성 마케팅. 그런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요, 그렇게 눈물 흘릴 만한 책은 절대 아니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헨리 나우엔이 원래 예일대 교수였거든요. 예일대 교수에서 그만두고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데이브레이크 라르쉐 공동체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던 그 영광스러운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어떤 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21세기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좀 부탁한다라는 거였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때 이 토론토 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워싱턴 DC까지 좀 와서 21세기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워싱턴 DC까지 가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원고를 모아놓은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좋아요. 읽어보면 굉장히 이런 거구나. 내용이 좋아요. 그러나 그 본론 가운데는 특별히 눈물 흘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 얘기하는데 막 펑펑 울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읽고 눈물을 많이 흘렸냐 하면 그 책의 가운데 있는 본론이 아니라 그 앞과 뒤에 있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강연 원고를 딱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연 원고가 완성되자마자 그가 고민에 빠졌는데 뭐였냐 하면 이 고민이었어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내가 지금 워싱턴 DC까지 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가지? 라는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헨리 나우엔은요, 자신의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혼자 보내셨나요? 아니요. 몇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거든요. 헨리 나우엔은 그 원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실 텐데 절대 나를 홀로 보내진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고 나는 언제나 그 동역자와 함께 가야 돼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사역을 나갈 때면 언제나 그 라르쉐 공동체,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 중에 한 명과 동행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같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이번엔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워싱턴 DC인데 누구와 함께 갈까? 그러다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중년의 한 정신치 장애를 가진 남자 빌 반 뮤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저분이에요. 제가 왜 이름을 달았느냐, 누가 헨리 나우엔이고 누가 빌 반 뮤렌인지 모를 것 같아서 키 큰 분이 헨리 나우엔이고요, 키 작은 분, 마치 우리 하늘 공동체에도 있을 법한 얼굴을 가진 저분이 이 빌반 뷰렌이라는 아저씨였어요. 이 빌반 뷰렌과 함께 헨리 나우엔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 빌 아저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헨리, 우리 이번 강연 함께 가는 거죠? 우리 함께 강의하는 거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엔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우리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 함께 강의하는 거예요. 얘기해 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장에 모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원고를 발표할 때가 됐어요. 단상에 올라가는데 몇 명이 올라갔을까요? 2명이 올라갔어요. 당연히 2명이 올라갔어요. 헨리 나우엔과 빌반 뷰렌이 저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헨리 나우엔이 어떤 말을 하면요, 빌반 뷰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강연을 위해서 여러분 토론토에서 이거 워싱턴 DC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딱 오프닝을 하니까 옆에서 빌이 맞아요. 오는데 기내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갈 때도 똑같은 거 먹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막 강의를 하면서 막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귀에게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막 얘기하면 빌이 옆에서 그 얘기 전에 했던 얘기죠. 재탕인데? 막 이러면서 자꾸 막 그 흔한 말로 겐세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절정은 뭐냐면요, 헨리 나우엔이 원고를 발표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빌이 옆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원고 한 장을 발표할 때마다 이 한 장씩 저쪽에 있는 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원고를 끝난 거. 예를 들어서 헨리 나우엔이 1페이지가 끝났어요. 그럼 빌이 옆에 일어나서 1페이지를 저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2페이지가 끝나면 2페이지를 갖다 놓고 끝날 때까지 그 어수선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강의를 망치는 행동이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요, 그 책의 에필로그 끝부분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빌의 그런 행동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가끔씩 빌이 던지는 그 말들이 강연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에 이렇게 써요. 우리 함께 볼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린 동역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얘기해요. 우리 함께 동역했죠? 우리 함께 했죠? 네, 맞아요. 우리 함께 동역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책을, 그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제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나님께 뭐 기도할 때나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제가 하고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 대단하죠? 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마치 빌처럼, 헨리 나우엔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빌처럼 저도 하나님께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저라는 사람의 모습은 빌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나는 거기 껴들어서 괜히 가끔 헛소리나 좀 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일, 막 저기 원고 하나씩 갖다 놓는 그런 일들 하고 나서 제가 늘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굉장히 저 잘했죠? 저 굉장히 쓸모있는 존재죠?
제가 한 일도 꽤나 큰 것이죠.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빌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별로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런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동역하시겠어요? 그것은 내가 너무나 능력이 탁월하고 내 헌신이 너무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완수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두 번째로 부르셨겠어요? 첫 번째 실망을 안겨준 요나, 왜 두 번째로 부르셨겠어요? 요나가 믿음직스러워서? 아닙니다. 요나가 그 일을 잘 해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저 요나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요나를 또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르셨고 또 언젠가 또 부르실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상처가 있고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고자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과 더 동행하고 당신과 더 친밀해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드라마를 갑자기 생각하게 됐어요. 왜 드라마에 항상 인기 많은 남자는 이렇게 본부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실장님, 그렇죠? 사장은 아니에요, 회장은 아닌데 그의 버금가는 재벌 2세잖아요. 이 재벌 2세 멋있게 생긴 그 남자 주인공이 꼭 누구와 사랑에 빠져요? 그와는 굉장히 환경이 다른 여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막 아르바이트해서 자녀가 없어야 되죠. 아르바이트해서 막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그렇죠? 그런 여주인공이랑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지위가 높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너무 고생하는 게 힘들고 또 늘 함께하고 싶으니까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 거죠. 예.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당신 우리 회사 와서 내 비서로 일해요 하면서 딱 취직을 시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의 마음을 모르고, 그래, 내가 어떻게 이곳에 은혜를 입어서 들어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막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남자 주인공이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안 돼, 저 할 일이 많으면서 막 일만 하고 있고, 끝나고 데이트 할까요? 그럼 저 오늘 야근할 거예요. 일만 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그 남자 주인공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나랑 좀 같이 있자, 나와 좀 깊이 친밀해지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저 바빠요, 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냅둬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순장으로 부르시고 팀장으로, 팀원으로, MC로, 사역팀으로, 아웃리치 가운데로,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어느 자리에 당신을 부르셨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당신을 동행하고자 해서 콜링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작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아멘.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수르 제국의 그 도시 니느웨로 갔어요. 이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요, 이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직경이 30km, 둘레가 96km의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니느웨를 이렇게 관통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돼 있어요? 네, 걸어서 3일이 걸린다. 우리 옛 그 조선의 수도 어디죠? 한양이잖아요. 한양, 그렇죠? 지금의 한양은 지금의 한양, 지금은 서울이죠. 예, 과거의 한양은 이 사대문 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 그 지역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가로질러 가는데 사실은 하루면 되거든요. 이 한양은.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곳은 3일이 걸리니까 이 한양보다는 훨씬 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도시에서 요나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며칠 동안 말씀을 선포하나요? 이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면 하루만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지만 겨우 관통할 수 있는 그 도시를 그냥 하루 동안만, 요나가 플래시라도 돼서 굉장히 빠르게 간 것도 아닐 테고 아마 굉장히 일부분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도요, 아주 딱딱한 메시지예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것도 아니고 회개하십시오, 무너집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40일 후에 니느웨 망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망합니다. 그러고 하루 동안 돌아다닌 것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반응했다는 거.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야 한다. 9절. 그러나 누가 또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요, 반응했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요나가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전해져서 온 니느웨에 그게 퍼졌고 그것이 왕의 귀에게까지 이르러서 저녁에 니느웨 전체가 동일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행동은 뭐냐 하면 금식했어요. 금식.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금식했어요? 동물들, 가축들까지도 같이 금식했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뭐 했냐 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는 거냐 하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상을 치를 때 베옷을 입습니다. 근데 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었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항복의 의미로 베옷을 입었어요. 세 번째 뭐였냐 하면 각자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니느웨는요,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전쟁을 해도 이 적들을 그냥 이긴 다음에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막 눈을 뽑고 껍질을 벗기고 아주 잔인한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니느웨였고 그것이 니느웨의 전쟁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그쳤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금식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그쳤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도 하고 굵은 베옷도 입고 악한 행동을 고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회개의 행동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작아졌다. 작아졌다예요. 큰 성읍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작아지고 베옷을 입음으로 작아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난폭한 삶의 방식을 버림으로 그것을 인정함으로 작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나서에 나오는 진짜 기적은 뭐냐?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기적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그 작아짐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회개 가운데, 그들의 겸비해짐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아진, 기세등등하다가 이제는 작아진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거두어 주셨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블 잘 아시죠? 마블 캐릭터 중에 앤트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히어로가 있죠. 네, 앤트맨. 보이시나요? 네, 저것도 확대한 거랍니다. 원래는 밑에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앤트맨. 앤트맨은 사람들의 통념을 바꾼 캐릭터죠. 어떤 통념이에요? 클수록 강하다. 원래 클수록 강하잖아요. 근데 앤트맨이 알려줬어요. 작아질수록 강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세상은요, 큰 사람을 원합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것을 소유하고 있고 권력이 크고 인기가 크고 내가 더 차지하는 포션이 큰 사람을 세상은 강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G.K. 체스터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의 크기는 자아가 작아질수록 커질 것이다. 우리의 삶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비한 사람이 될수록 우리의 삶의 크기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정말 사람에 대한 실망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믿었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연예인들에 대한 실망, 이 재벌 사업가에 대한 실망, 공직자에 대한 실망. 뉴스를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져갑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내 인기와 명예가 커진다고 해서 내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다. 그런다고 해서 나도, 내 자아도 그만큼 커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가진 재산이 막 세계 몇이 크다고 해서 내 자아도 그만큼 커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 자아가 커야 돼. 많은 것을 누려야 돼. 내가 가진 권력이 커진다고 해서 내 자아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내 인기와 명예가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모든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아지세요. 겸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작아질 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도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작아져야 됩니다. 겸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백성처럼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크게 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마치 땅에 종이가 떨어지면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요, 바닥에.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붙으면 붙을수록, 겸비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축복입니다.
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문학적인 이미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요나서에 흐르는 문학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거대함의 이미지입니다. 크다는 이미지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만나보세요. 요나서에 나오는 성읍이 어떤 성읍이죠? 큰 성읍 니느웨이죠. 큰 성읍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의 사람들이 큰 죄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 큰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요나는 그 큰 임무를 피하고 도망가다 뭘 만나요? 큰 폭풍을 만나요. 그 큰 폭풍 때문에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자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서에 나오는 반복되는 이미지는요, 크다는 이미지예요. 큰 성읍, 큰 죄악, 큰 사명, 큰 폭풍, 큰 두려움과 큰 물고기. 그런데 가장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중에서? 이것이 아니라 가장 큰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서에서 가장 큰 건 큰 성읍 니느웨도 아니고 큰 물고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요나가 정말 완전히 그 완고한 고집불통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완고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요나도 구원받고 니느웨도 구원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기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기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이 젊은 날의 고민이 한 가지 떠올랐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막 대학생 시절에 제가 사실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계속 죄를 지을까? 하나님은 내 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얼마나 제 안에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대원아, 너의 죄가 정말 크지. 내 죄가 제일 커요. 아마 제 죄를 크기로 환산하면 저 산만큼 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은 그 산보다 더 크고 저 하늘만큼 높단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큰 사랑의 기회. 그 큰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낮고 겸비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요나가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